신약 성경에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인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보면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들 속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 때의 유대인이라는 그 지칭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지칭은 사실은 이스라엘 국민 12지파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대제사장 그룹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귀족들, 종교 귀족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지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유대인이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제사 종교를 중심으로 한 핵심 종교 귀족 권력층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종교와 율법을 기초로 삼아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위와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집단인 이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을 함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와 또한 이 기법과 율법과 전통을 뒤흔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유대교와 기독교는 스슬픈 경쟁과 칼날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유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세기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서 이 유대 지역의 통치를, 유대 지역의 행정과 경제를 책임지는 통치를 따내어서 그 유대 지역의 경제와 행정을 주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이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종교 중심의 제도와 그리고 경제와 행정 중심의 제도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형을 집행하는 사법권은 절대 로마가 그 지방 귀족들이나 그 민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하여서 군사와 사법권을 가지고 이 자치 지역들을 로마로서 통치하고 또 관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실은 이 로마의 총독부와 그리고 이 헤롯의 행정부와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이 유대 종교의 이 귀족부가 사실은 그 당시에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찌그덕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타협하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이 예수라는 새로운 등장 세력,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자 자신들이 위협을 느꼈던 이들이 그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에는 서로가 합의를 하여 이 세 집단이 힘을 모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게 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던 이 오합 지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인 내세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이들은 이제 이 현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인 내세를 위하여 오늘의 현세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듯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교회에 헌금하여서 서로 통용하며 가진 자나 없는 자가 사라지게 되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러한 새로운 새 천지와 새 세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하나 둘씩 자신들의 입장을 내려놓고 이러한 진정한 이상적인 공동체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고 빨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이 헤롯과 이 유대교는 긴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의 기반인 이 유대교와 자신들의 민심을 기반으로 한 헤롯의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다시 유대인들의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잡아들여서 적당한 제목을 붙여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를 처형하자 이 유대 기독교와 그리고 헤롯 일당들이 이제 뭔가 자신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헤롯이 하는 일들 원래는 반대하고 견제했던 자들조차도 헤롯이 이렇게 기독교의 수장인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그를 죽이자 다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것을 경험한 이 헤롯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를 다시 구속하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오늘 읽었던 이 12장 5절 말씀에 그 야고보의 순교 다음에 이어진 베드로를 또 적당한 제목을 붙여서 처형할 것을 미리 감지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5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감옥에서 기적적인 탈출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헤롯의 박해와 그리고 우회적으로 이 유대교의 박해를 받은 이 기독교가 사실은 이 환난 가운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심근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 하여 전 세계로 불풀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믿음을 내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소그룹으로 조금씩 각각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소중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에는 저는 치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 속에 방대해지고 부풀려진 나 자신의 삶의 거품을 빼는 역할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그 허점들과 왜곡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어그리스러운 삶을 멈추게 해주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보니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만난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눈을 감고 그 현상 너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과거에 저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참 내 욕망을 투사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기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하기 싫은 것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감당해낼 힘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끓던 욕망과 세상의 모든 잡념들을 비우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욕심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이기심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허물과 거짓과 허식들이 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그 순간 그 시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일치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응답,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는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내게 왔을 때에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정해진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사실과 현실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어리석은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겟세마네를 통과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한 자만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과 영생의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는 순교당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가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정답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 베드로는 지금 헤롯의 손에서 감옥에서 탈출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 후 잠시 후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야 될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주신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소중한 보물인 것은 천국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지옥 한가운데 떨어진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 지옥의 한복판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원하고 편안한 좋은 조건이 아니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그 조건 속에서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장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보물과 서로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